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리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패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3장 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날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인상적인 애니메이션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아기 공룡 둘리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요. 둘리는 굉장히 OST도 훌륭했고 스토리도 탄탄하고 캐릭터도 분명해서 많은 사랑을 받은 만화였죠. 그 아기 공룡 둘리의 시리즈 중에 극장판 얼음별 대모험이라는 애니가 있었습니다. 1996년도 작품인데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 당시 무려 20억을 들여서 만든 애니메이션이더라고요. 그런데도 만화가 좀 천대받는 시절이었는지 상영관을 찾지 못해서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봉하는 동안에는 연일 매진을 기록하면서 서울에서 30만, 지방에서 40만 가량의 관객을 유치하였다고 하니까 참 재미있는 만화였던 것 같습니다. 이 아기 공룡 둘리 얼음별 대모험의 내용은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둘리와 친구들이 얼음별로 가서 모험을 하는데요. 그곳은 바이오킹이라고 하는 악당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는 곳이라 원래는 얼음으로 뒤덮인 곳이 아니라 아름다운 곳인데 얼음으로 뒤덮인 곳이에요. 억압받는 세상이었죠. 그곳에서 둘리와 친구들이 악당 바이오킹을 무찌르고 그 땅을 회복시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상당히 단순한 스토리죠. 근데 개인적으로 이 만화 영화를 보면서 저는 마지막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마지막에 바이오킹이 처벌당하면서 땅이 회복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얼음별에서 얼음이 막 걷히는 부분이 나와요. 온몸에 뼈만 남아서 아무리 삼켜도 배가 고픈 가시고기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그 캐릭터가 원래의 몸을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참 인상적인 장면이었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것과 좀 비슷한 하나님의 회복의 날이 등장합니다. 여호사밧 골짜기, 그 심판의 골짜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사면에서 심판받을 자, 판단받을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핍박받는 자들에게 그곳에서 위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죠. 21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날이 더 이상 침묵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뜻을 따르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요.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고 하십니다. 그 회복의 모습이 바로 18절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모습이 참 재밌어요. 환경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곳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땅 또한 저주를 받아요.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요, 단순하게 하나님으로부터만 끊어진 게 아니에요. 그들끼리도 싸우게 되니까 인간관계도 좀 무너지고요. 특별하게 또 자연과의 관계도 어그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그분의 뜻을 준행하면서 억압의 시간을 견디어낸 자들에게는 자연이 그 마음문을 연다는 거예요.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리고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립니다. 마치 얼음별이 아름다운 동산으로 회복되는 것 같은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받는 핍박들이 때로는 힘들게 하죠. 그리고 세상의 것들, 그 수많은 유혹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는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도 있죠. 근데 주님은 그 모든 걸 아십니다.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도 주님께서는 보고 계세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시는데요. 특별하게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풍성한 은혜를 예비하시죠. 환경의 문이 열리고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 시간이 되게 멀게 느껴지고 어떻게 이것이 해결될 수 있을까 고민하지만요. 하나님의 역사는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을 결코 그대로 두지 않으시거든요. 땅의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회복의 날을 경험하셔서 환경의 복과 회복의 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겠는데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주님의 회복의 날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다시금 땅의 풍성한 은혜로 주님을 더욱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드리시고요. 아울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